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바꾸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왕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비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매우 기쁩니다. 함께해서 매우 기쁩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해서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국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통해서 야곱과 모든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흉년 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실은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애굽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한 것이 창세기 마지막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였다.
보통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가 성경 한 장 한 페이지죠.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 기간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35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 430 빼기 80하면 350 맞죠? 약 350년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내려올 때 인원수가 70명이었습니다. 5절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약 350년이 지났을 때 땅에 가득할 만큼 큰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면 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누가 불안할까요? 누가 불안할까요? 애굽. 바로가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니까 바로 애굽이 점점 불안합니다.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리고 10절 두렵다. 불과 70명이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세우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민족,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이 뭐죠?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큰 민족 만드시고요. 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주해야 되겠죠.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고난과 박해, 핍박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길 원하시는데 옮겨가기 위한 그 시작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때 1장 보시면 박해,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실 성경 보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요셉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 억울하게 누명서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뭐다? 형통이다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10수년간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했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뭐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시면서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결코 없다. 하나님은 영광을,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점.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요셉, 다윗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땅끝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 또한 반드시 이루시라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자 애굽이 두려워하죠. 염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번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11절 보시면 괴롭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일어났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갑니다. 학대하면, 힘들게 하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학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번성해졌다.
그리고 애굽은 더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산팔통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 중에서 출산하였는데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죽이라 라는 명령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명령을 어기기가 쉬울까요? 산파 입장에서 왕의 명령입니다. 어기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쉽죠.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 어쩌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막 어떻게 반기를 들겠지만 오래전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 그때 보더라도 왕의 어명을 어긴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았거든요. 신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산파들 입장에서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란, 불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왕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죠. 이 여인들은 진실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과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죠.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어놓은 정책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지라.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 그가 어디로 가죠? 바로 궁에 들어가죠. 바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그 정책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가요. 바로 궁에서 보호받죠. 그리고 바로 궁에서 교육받습니다. 양육받죠.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이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히려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은 것 같지만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무시당하고 배척당합니다. 노예로 죽은 것 같은 삶이지만 강제 노동으로 고난과 학살당하여 죽을 것 같지만 말살 정책으로 큰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으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죽을 것 같고 죽을 정도로 학대를 받지만 더욱 왕성하고 번성합니다. 걱정, 근심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기에는요 어떻습니까? 가진 핍박과 고통과 억압이 있잖아요. 하지만 실상은요 부유한 자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더욱 번성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끝별 교회 지난 6개월이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개척하는 모든 과정과 설립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한번 본인들의 삶, 가정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기와 어려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죽을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 다 지나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손길이었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대를 당할수록 번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더 크신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땅끝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은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땅을 더 만족하죠. 틈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애굽 땅을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출급하는 과정이나 혹은 광야에서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호는 가나안으로 가자. 나와 함께 새 일을 행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호인데요.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랑은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외침, 구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땅끝별 교회와 함께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개척하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우리 교회는 어제에 갇혀있고 오늘에 만족한다면 우리 역시 지난 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백성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꿈꾸면서 새 일을 기대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는데,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어제를 그리워하고 오늘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까지가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매일을 꿈꾸십니다. 그리고 분명 내일 가운데서 분명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와 다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이 산파들이었죠. 세상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산파들 통해서 이스라엘 더욱더 흥왕하게,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한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에 머물거나 만족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는 고난이나 어려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주의 뜻이 멈추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제 머물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일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별 교회 또한 분명 주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너무 역사하실 주님만 신뢰하고 주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땅끝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들 아버지 하나님 명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멀리 있는 고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땅끝별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 계십니다. 성도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위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귀한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